주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 정도 살면 좋겠죠? 950살. 950살을 산다. 그러면 우린 지금 얼마나 사는 거죠? 그죠? 노아가 볼 때는 우린 지금 우리 너무 나이가 많다, 늙었다, 그죠? 그지? 예언이도 벌써 그런 생각하는데, 그죠? 참 너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 그지? 노아가 지금 950살을 살았어요. 그럼 살만하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죠? 노아가 볼 때는 우리나 뭐 여기 계신 분 모두 저희 아버님까지도 이제 한 예현이 정도로 보일까? 예현이 정도로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은혜 정도로. 니들이 뭘 알겠냐? 니들이 인생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900살 산다고 그래도 참 우리 지금 인생이 이렇게 우스운데 영원히 사는 것에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그죠?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는 짓이 웃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혜가 그죠? 집에서 오늘은 점심 때 뭘 먹지? 뭘 먹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이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가 뭘 가끔 은혜가 그런 소리 아주 어른들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워 듣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그 수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정말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 나이가 950세가 되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6장 9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 1절을 가면 다시 족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6장 9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9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이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에 다시 속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다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다시 타락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9장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장이군요.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 마음에서 빚어내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하는 행동과 인간이 하는 모든 삶의 그 방식이 어려서부터 그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렸지만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을 뿌리 뽑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은 때가 되면 다시 싹이 날 것이고 다시 꽃이 필 것이고 다시 정말 이 땅을 덮을 그런 악으로 자랄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계셨어요. 그죠? 예. 계속 쓸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은 더 근원적인 이 마음에 감추어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악을 제거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드디어 하나님은 정말 그것을 가동시키기 시작하셔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악이지요. 그죠? 우리 기독교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 마음속에 뿌리워진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아멘.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악은 시간이 되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이 방주를 타고 새 땅으로 건너온 이 악이 어떻게 스물스물 이 땅 가운데 다시 싹이 트기 시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참 특이하게도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특이하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 스토리의 중심에 이제 오죠. 그죠? 우리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민족이고 바로 이 함의 후손들, 특별히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죠? 사단이 아마 선택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제 홍수 이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그 인류의 지금 모습을 규정짓는 그런 악의 모습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의 모습 중에 하나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 가나안을 하나님은 철저히 괴멸시키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하셨어요. 뒤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 원수로 등장하는 이 가나안의 아버지로 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다.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우리 성경도 그렇고 많은 성경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관계를 형제죠, 그죠? 형제예요, 그죠? 형제인데 이 관계를 셈이 제일 맏형이고 그다음 야벳, 함 이런 순서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누가 맏형인지를 안 나와 있어요. 예,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셋 중에 누가 형일 것 같으세요? 네.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예. 보통은 셈이 제일 첫 번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장에 가면요. 10장에 가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을 소개하는데 10장 2절에 가면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야벳이 나오고 6절에 가면 함이 나오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1절에 가면 셈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더 맞는 순서가 아니냐. 야벳이 제일 맏형이고 두 번째가 함이고 셋째가 셈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하는 말입니다. 옛날은 다 셈이 첫째고 셈, 함, 야벳 이런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은 셈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 왜 분명하냐면은 이게 뭐 설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예, 10장 21절, 예, 10장 21절에 보면 야벳의 형이라, 그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형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형이라는 말인데 그 형이 아니죠. 여기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셈이 정확하게 셈이 형인지 야벳이 형인지 거기서 그 말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끊어읽기로 보면 야벳이 형이라고 거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셈이 아들을 낳죠. 몇 살에 아들을 낳습니까? 셈이 몇 세에 아들을 낳냐면요. 11장 10절에 가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몇 세?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럼 셈은 홍수 후 2년에 그의 나이가 몇 살? 100살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홍수 때는 몇 살? 98세 정도 됐겠죠. 97세나 98세 정도 됐겠죠. 자, 우리 앞으로 가세요. 노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노아가 몇 살에 아들을 낳냐면요.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500세 되었을 때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그러니까 노아가 언제 아들을 처음 낳았습니까? 500세 때 낳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은 분명히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은 노아의 홍수 때 100살이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계산이? 예. 그렇게 보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지금 머리를 좀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셈은 첫째가 아니에요. 그죠? 예. 셈은 첫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본문 중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작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막내라는 뜻입니다. 그 막내가 행한 일을 알고 그럼 이 막내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누구냐? 여기서 이제 많은 이때까지 성경을 해석한 또는 번역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함의 행동으로 보통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함의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셈이 했던 좋은 행동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이 표현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게 어느 아들이 자기를 수치를 준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정말 그 수치를 덮어준 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꼭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세 아들의 순서는 오히려 셈이
가장 막내 아들이고 야벳이 첫째 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추측이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누가 되든지, 그죠? 예,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 일종의 이제 민족적 프라이드와 관련이 돼 있어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함은 아프리카 사람들, 그죠? 흑인들, 응? 셈은 우리 아시아계, 그리고 야벳은 저 백인들, 그런 식으로 다들 생각을 하면서, 또 심지어 이 본문을 가지고 마땅히 저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가 돼야 된다, 그걸 정당화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예,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애매모호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백인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정당하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죠?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 미국의 그 백인들의 교회에서는 노예 제도를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 예, 요새 하나님의 뜻이 유행하는데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뜻, 예, 그리스도, 그런 어떤 잘못 해석한 것이죠. 성경을, 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세 민족으로부터, 이 세 가족으로부터 온 세계 인류가 전파되었습니다. 온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셈족이죠. 예, 우리 한국 민족은 셈족으로 언어학에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셈 계열의 민족이란 말이죠. 셈족입니다. 자, 그거 보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 세 가족으로부터 온 세상의 땅들이 나뉘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온 세상의 인류가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뜻이요, 거기 보시면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가나안이라는 게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참 이상하죠. 예, 오늘 우리가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장사하는, 그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고대에 장사에 아주 밝은 민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히타이트, 헷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은 해안을 장악하고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그래서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했던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사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장사하는 사람, 성경 본문에는 좀 달랐지만 장사가 좀 심하게 되면 도둑이 되죠. 그죠? 도둑, 강도가 되는 거죠. 예. 물건을 우리가 샀는데 그래도 값준 물건을 제대로 좀 사면 마음이, 그래도 저 사람은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말 폭리를 취하고 내 주머니를 다 털어가고 허접한 물건을 팔고 나면 우린 다 도둑 맞았다, 그죠? 강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건 눈 뜨고 강도 당한 거란 말이죠. 예.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왜 누가 강도질을 해가는지 하나도 남지도 않아요, 그죠? 예. 억울하죠? 강도가 있어서 그래요. 강도. 칼을 안 들고 있을 뿐이지 강도들이에요. 예. 그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 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장사라고 그래요. 그죠? 장사는 그거예요. 참 그게 장사예요.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업을 얘기할 때도 기업은 아예 경제학에서 규정하기를, 기업은 뭐냐?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업입니다. 그건 경영학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 기업은 문 닫아야 됩니다. 예,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남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이지, 그죠? 장사이죠. 이익을 따라서 살고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럼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세상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도 그것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서 안 되고, 특히나 형제에게서는 이익을 추구해서 안 됩니다. 형제에게서는. 그죠? 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내부 바깥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제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형제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인식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중에 누가 형제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이 노아의 방주 그 한 배에서 다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그죠? 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게서 이익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벌써 인류의 역사에 아주 초창기부터 이 장사에 밟고 이익에 밟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한 인간이 등장했는데, 그 인간이 바로 저주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민족이 되고, 이들이 잘 살게 되고, 이들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이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민족으로부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익을 따라서 엄청난 제국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들로부터 바벨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타락시키는 바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 사람들의 집단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네. 자,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사도 하지 말고 기업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이익을 쫓아서 이익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미치고 팔려면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 장사아치들만 모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어요. 아, 거기 가면 애들 교육을 시켜준다더라. 거기 가면 내가 그래도 사교 클럽을 만들어서 내 비즈니스를 좀 이익을 볼 수 있다더라. 아, 목사님들도 아, 그 교회 가면 뭔가 좀 대우가 괜찮다더라.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새로 오는 초신자까지 전부 다 자기 이익에 집중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 어떻게 될까요? 장사 잘 되겠죠? 예. 장사 잘 됩니다. 예. 예. 그러면 목회자는 미끼를 던져야 돼요. 예. 가능하면 그죠? 광고를 잘해야 됩니다. 광고를 잘해야 돼요. 예? 쌈박하게 해서 사람들이 저기 가면 완전히 우리 집에 부자가 된다거나 저기 가면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간다거나 아주 이런 매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다 이익을 따라 움직이니까 어쨌든 미끼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미끼를 물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내쫓았다 그랬어. 예.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뭐냐? 제가 참 여기서 요즘에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지만은 기도를 해봐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기도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기도만큼 나약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싶어요. 그죠? 예.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니 나가서 땅을 파지. 그러면 시급 5천 원이라도 받을 텐데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나. 기도는요 완전히 바보가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는 완전히 이 세상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앉아있으면 얼마나 내 자신이 꿈틀꿈틀거리는지를 제가 봐요. 내 육체가 얼마나 꿈틀거리는지 봐요. 예.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서도 사업 구상을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꿈틀꿈틀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참 이 꿈틀꿈틀거린다. 십자가에 매달리긴 했는데 엄청 꿈지럭거린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앉혀놓으면 엄청 꿈지럭거리거든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막 재채기가 나오고 코를 풀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죠? 예. 예. 갑자기 모르던 시간도 알고 싶고 앉아 있으면 별게 그지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앉아가지고 이게 탁 죽어져야 되는데, 숨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에 잡히는데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거기서 삐져나가 보려고. 이거 숨 죽이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죠? 이 숨통 끊는 데까지. 재물을 제단 위에서 태우려면 죽여야 돼요, 그죠? 꿈틀꿈틀거린 상태에서는 제사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확 죽여가지고 죽어야 돼요. 이렇게 푹 늘어져야 돼요.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일당 5,000원 얘기면 아니에요. 아니. 일당 5,000원 내가 나가서 하면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당 5,000원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꿇어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죽어야 하느냐. 그거는 내 안에 이 바이러스처럼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내장된 이 악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뻗쳐오르는 이 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앉는 것입니다. 이 악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한테서. 이 악이 떠나가야 돼요. 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악이 떠나가야 된다. 이게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집이 된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끝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무슨 수로 애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나가서 노력 안 해봤겠어요? 해보고 해봤지만 아기를 갖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인생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나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오자마자 자기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열쇠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 힘으로 열어보려고, 그죠? 밤에 얼마나 그렇게 해보셨어요? 오늘 밤에? 적어도 1시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생각도 해보고, 전화번호가 혹시나 기억나지 않을까? 혹시나 오늘 저기 6단지를 가서 다 집을 한번 두드려 볼까? 아니 문을 부실까? 아니면 저 올라가서 내려와 볼까? 로프를 타고. 별 생각을 다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오셔야 풀어지는구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자, 장사꾼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 가나안이 바로 이 인류의 역사를 지금 다시 장악해 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었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돈 빌려주고 있고, 그죠?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그들은 갖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그 은행에 지금 은행의 그 모든 시스템 속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은행 거래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은행 거래를 못하게 하시는 시간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간이 아닌데 그런 시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이 경제 시스템에 묶여 있으면, 이 장사의 시스템에 다 묶여 있으면, 이 가나안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그런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잠재된 악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표현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의 사람인 노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래 원문에 보니까 노아를 밭의 사람이 되었다. 아담아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표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수치를 드러낸 거죠. 예. 어떻게 노아한테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노아도 그 안에 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노아를 완전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명령을 그가 수행했다는 뜻에서 완전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악은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부르십니다. 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죠. 자, 지금 노아가 풍요 가운데서 그가 이제는 이 심판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풍요 가운데서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벗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읽었던 그 레위기서, 아침에 우리 아침마다 요즘에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제사장은 마시지 말라. 특히 그 제사 그 성전에 섬길 때 그 이유는 거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막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술을 마시면 너희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것을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술이 분명히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마시죠. 그죠? 예,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와 금주 문화를 완전히 일치시킨 이유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주 술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술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타락에 술이 거의 끼어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술이 감초처럼 다 끼어듭니다.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모든 사건에 이 술의 문제가 끼어든단 말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완전히 술 때문에 망하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예, 지금도 이 문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가니까 그때 대학 갔을 때도 그 대학을 대학을 왔다, 내가 대학 입학했다, 대학생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정말 신고식이 술을 먹는 거, 그죠? 그래서 막 억지로 술을 먹이고, 이제 너는 술 먹을 수 있게 됐다. 술 먹어야 너는 또 대학생이다. 술을 안 먹는 대학생이랑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근데 그 분위기가 우리 때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술은 분명히 그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술 드시는 분 없죠? 있으신가요? 없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요?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잔, 두 잔은 어떠냐? 제가 설교 시간이라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이 노아가 술을 먹고 그냥 단순히 그냥 음식으로 먹은 정도가 아니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취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수준까지 노아가 그런 어떤 방탕함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자, 술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좀 말씀을 보고 넘어갑시다. 잠언을 한번 펴십시오. 자, 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술의 해독에 대해서, 해악에 대해서 적고 있는 말씀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20장 1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 몇 구절을 찾을 테니까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장 1절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술을 먹으면 사람들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용을 부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만듭니다. 자, 또 봅시다.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연락이라는 게 쾌락이죠. 그죠? 이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술에 또 쾌락에 자신을 방임하는 사람은 결코 부하게 될 수 없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지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장 20절. 잠언.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죠? 이런 사람과 사귀면 반드시 너희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23장 29절부터 35절. 이 말씀은 실제로 술을 취한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쭉 보면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폭탄주예요. 폭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잔에서 그 뽀글뽀글 그 기포가 올라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진짜 한 잔 쫙 하고 싶죠? 맥주 선전처럼 기포가 쫙 올라오면서 한 잔 쫙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순하게 내려가나니 근데 뭐 하라고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혀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저는 아직 이런 경험 안 해봤는데, 그죠? 경험해 보셨죠? 그죠? 진짜 이렇죠, 그죠?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진짜 이렇잖아요.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노라.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31장. 르무엘 왕을 교훈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4절.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근심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하나님이 술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정말 고통을 어떤 의미에서는 덜어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죠? 예. 정말 고통스러울 때, 진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그 한 모금 주셨단 말이죠. 그죠? 마취제로 잠깐 그 고통을 잊도록. 예. 그 일반 은혜입니다. 그죠? 정말 그런 사람은 한 모금 드세요. 예. 한 모금 드시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것, 그거 지혜로운 겁니다. 예. 근데 계속 마시면 안 됩니다. 예. 계속 마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술보다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5장 17절. 술 취하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을 때 술, 그건 잠깐 마취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잠깐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 근심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악과 고통, 이것을 그 뿌리째 뽑아내실 수 있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노아가 어쨌든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노아의 허물이 드러난 것이죠. 노아의 약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노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밖에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우리가 이걸 볼 때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뭔 그렇게 심각한 죄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분명히 이것은 노아의 명예를, 그죠? 무너뜨린 일이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준 행동이었어요. 그것에서 노아는 분명히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통 행동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좀 더 이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하체 그 수치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도 죄가 됩니다. 어떤 거는 보는 것도 죄가 됩니다. 아니 거기 있는데 그거 왜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나가다가 보였어요. 그죠? 예. 그건 죄가 아니겠죠. 그건 자기에게 책임이 없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눈을 돌려서 다시 보는 건 어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눈에 보였어. 그죠? 그 보는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걸 계속 볼지 안 볼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 함이 보았다는 표현은 좀 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것은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얼마나 넘치는 음란물들, 정말 그냥 포털 사이트 그냥 첫 페이지만 들어가도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그죠? 예. 빨리 사이트를 바꾸든지 안 봐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안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봐요. 그죠? 저렇게 생겼네.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봐요. 그죠? 예. 그래서 클릭까지 해봐요. 이제 거기 뭐가 더 있나 싶어서. 예. 이게 보는 죄란 말이죠. 보는 죄. 보는 죄. 이게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오늘날 보는 죄에서부터 우리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보여주려고요. 사단이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만 뺐으면 그 다음 다른 걸 뺏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어찌하든지 저 광고판이든지, 그죠? 버스에도 광고판, 길거리에도 전광판. 예,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운전을 해보면 요즘은 전광판들, 광고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하는 사람은 광고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신호등에 딱 걸리면 광고를 보게 돼 있어요. 버스에 벌써 광고가 아예 차를 도배를 하고 있어요.
강남대로에 가면 극장 스크린보다 더 큰 스크린에서 싸이가 말춤을 추고 젠틀맨을 부르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보게 돼요. 신호등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강남대로 오늘도 보고 오셨나요? 강남대로에서? 네. 요새 뭐가 뜨나요 거기? 응? 온갖 음란한 광고들과 네? 완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압도하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더 보게 만드는 것. 봐도 우리한테 만족이 없는데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 사이트 들어가 봐야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들과 응? 예, 컴퓨터 망가뜨리는 나쁜 것들밖에 없는데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죄는 뭐냐? 본 것을 나가서 얘기하는 죄예요. 자, 참 그래요.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떠드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너무 열심히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죠? 보여주시면 어쩔 수 없이 아는 거지.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악을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그런 죄를 알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 중보해 줘야지. 그러면서 중보 기도 모임 가가지고 그걸 다 얘기해요. 그죠? 네. 막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졌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죄 얘기만 한 30분 하고 기도는 한 3분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예수원에 가가지고 거기 예수원에 성령 세미나 기간이었는데 죄 고백에 대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죄 고백하는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걸 했더니 다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네. 죄 고백을 제대로 듣고 남아있는 교인들도 없고 그걸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네. 그래서 그게 아예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그냥 덮어두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죄는 덮는 것이 좋다. 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네. 근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너희 죄를 드러내라고 그랬어요. 빛 가운데 드러내라. 빛 가운데 드러난 것마다 빛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죄악이 주는 엔터테이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왜 신문 기사를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그 막 무슨 살인 사건 나면 열심히 보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열심히 봅니까? 나중에 자기가 써먹으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네. 악에 대해서는 그죠? 너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악은 미련한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걸 악이라고 그러면서 막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예. 덕분에 악은 더 창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죄는 이 죄를 남의 약점을 그것을 자기의 이익, 이것은 무슨 돈으로 주는 이익 아니죠. 그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쾌락, 그죠? 그 어찌하든지 그 입으로 좀 쫓고 좀 그걸 가지고 어찌하든지 좀 씹어서 그 마음에, 그죠?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 같아서 먹으면 입에 살살 녹고 뱃속 깊은 데 내려간다. 막 그런 남 얘기 그 험담 가지고 우리가 밤을 새도 얘기하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맛있는 치킨을 먹는 것처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안주 삼아서 그렇게 밤새도록 먹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막 국가에 또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면 그 사람을 안주 삼아가지고, 그죠? 네. 뭐 누가 국무총리를 하려고 한다는 둥, 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둥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죠? 이게 다 악을 먹고 마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있고,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고, 그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죄악을 먹고 마시며 같은 이 수치를 드러내고, 서로의 수치를 드러내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저주하는 이 수욕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남의 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런 죄가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창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음란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노아의 이 두 아들은 노아의 축복을 받는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들을 그냥 가볍게 저도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셈의 한 행동을 봅시다. 특별히 셈이 주도했어요. 셈이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야벳은 여기에 함께 했습니다. 자, 셈과 야벳이 처음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로 결정하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을 자기 어깨에 메었다 그랬어요.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옷을 그냥 가져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어깨에 메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지금 뭔가를, 이 구약성경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어깨에 맨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수치를 덮기 위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어깨에 짐을 진 것이죠. 뭐 옷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만 이 그림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스스로 어깨에 짐을 진 사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다음 갔어요. 들어갈 때도 이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랬어요. 옷을 들고. 여기에 표현 걷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걸었다는 표현이죠. 이것은 거꾸로 걷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서 가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을 거꾸로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그죠? 그게 목표였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돌이켜서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거꾸로 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용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십자가를 정말 보여주는 사건이더라고요. 네. 이제 이 셈을 통해서 구원의 장막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 셈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의 죄악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죄악을 마치 좋은 음식처럼 씹어서 먹고 즐기고 그것을 계속 반포하고 나르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기에 있느냐? 우리는 빛이요 소금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을 멈추게 하는 자로, 악을 중단하게 하는 자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겠습니까? 남의 수치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들의 그 부족함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메꾸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개를 끌고 가다가 길에서 똥을 쌌습니다. 개가. 이 동네에 그런 게 꽤 있어요. 길 가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러 오다 보면 길에 똥을 싸놨어요. 그럼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누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네. 아니 공중도덕 그 법규도 모르나? 그죠? 화장
그 뭐예요? 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이 똥을 다 치우도록 했잖아. 그죠? 그게 법이죠, 그죠? 예. 그 잘 지켜야 됩니다. 개똥 잘 쳐야 돼. 제가 영국에 한 20년 전이죠, 벌써. 20년 전에 갔을 때 가보니까 거기 좀 모자란 동네긴 했는데 잔디밭이 확 푸르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어가서, 예, 그 한국에서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었으니까 막 잔디밭에 들어가서 막 놀라고 그러는데, 축구하려고 보는데 거의 똥밭인 거예요. 예. 완전히 개들이 화장실로 쓰는 곳인지. 아, 영국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똥천지예요. 예. 예. 근데 영국에도 그 법이 있었어요. 그 개를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그 똥을 주인이 쳐야 되는데, 그거 걸리면 벌금 무는데 여기도 그래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욕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욕하고 지나가고 교회 와서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막 욕하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달라집니까? 내가 참 미안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본 사람이 그것을 만약에 치워버린다면 수고스럽죠. 그죠? 그것을 자기에게로 그 손해를 가져오고 그것을 치워버린다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똥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더러워지거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그것을 밟아서 진짜 더럽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우리는 그들의 죄를 덮어줘야 되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줘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것의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망할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정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악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자, 노아가 깨어가 나온 다음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셈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참, 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셈의 그 십자가를 지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야벳도 창대하게 되고 그 셈의 그 십자가 지는 행동에 함께했던 야벳도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장막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의 장막, 셈이 베푸는 이 구원의 장막에 그들이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였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이제 셈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이 역사를 셈의 장막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시작에 오늘 이런 셈의 십자가 지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주간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지셨어요? 십자가 얼마나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지셨어요? 안 졌어요? 그럼 어떻게 산 거예요? 나 열심히 돈 벌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 졌죠, 그죠?
십자가 진 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이 날마다 깨끗해집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됐나요? 할렐루야. 예. 자, 날마다 지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어준 십자가가 뭡니까? 이거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날마다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것들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광현 형제님이 이번 주에 이사 옵니까? 이제 뭐 좋은 일 있어요? 예. 예. 오겠죠, 그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을 받아들여서 또 이런 좋은 결정을 했어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다른 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게 말이 안 되고 어려운 일 같아도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부응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내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내 육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뭐냐? 오늘도 불뚝불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워주신 거기에 내 자신을 묶는 거란 말이죠. 그죠? 거기서 내가 여전히 가보면 꿈틀꿈틀거려요. 처음에 한 말대로 내 몸이 꿈틀꿈틀거린다고요. 안 죽으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기도하러 앉아보면 꿈틀꿈틀거린다고요.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이현희 집사님네 그죠?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힘들죠? 안 나오던 거 그죠? 나오려니까. 예. 그리고 우리 김시윤 집사님은 점심 중보도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예. 힘드시죠? 나오시기. 이거 뭐 하는 짓인가? 내가 지금 가서 돈 벌어야지. 예?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야, 내 안에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란 말이죠. 내 생각을 못 받고. 예. 예. 내가 지금 새벽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냐?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냐? 그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있으면 반드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 안에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안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단 위에 불이 항상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레위기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게 하고 항상 있게 하라. 제단 위에 불이 어떻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불이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는 계속 재물을 불살라야 제단에 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항상 나무를 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재물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매일매일 선택할 때 그때 내 안에 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이 교회가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여기 살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불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에 잘 때마다 누울 때마다 나는 오늘 십자가를 졌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오늘?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날마다 그것을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여기에 와서 1년이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양적으로는 전혀 평창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예, 예. 근데 감사해요, 제가. 제 마음도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니지만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야 그 다음 땅을 채우는 거예요. 땅을 채워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을 다스리는 교회로 정말 세우시고자 한다면 죽는 것부터 정확하게 죽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부터 정확하게 져야 돼요. 예. 지금 시간은 우리 교회가 늘어날 시간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죽고 있나? 예. 제가 보니까 좀 죽고 있어요. 조금 죽고 있어요. 예. 다 죽은 건 아닌데, 예. 좀 그래도 죽고 있어요. 예. 죽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죠? 할렐루야. 더 죽어야 돼요. 예. 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아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많아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참 이런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란 뜻입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잘났고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이집트 말을 한 40년 안 하고 나니까 단어도 기억이 안 나고 모세 앞에 가서 이럴 상황이란 말이죠. 김영희 선교사님 흉내를 잘 내시던데. 자, 여러분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날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일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어느 정도 기도의 에너지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게 수준이 아니고 그게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정말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는 속도가 빠르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의 속도로 순종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거 순종하는데 40년 걸리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안에 장사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꿈틀꿈틀 끌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장막을 펴시고 하나님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님 심각하게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주변에 허물이 많고 주님 정말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 우리가 그런 죄악을 볼 때마다 그 죄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능히 덮어줄 수 있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있는 주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그 십자가를 이번 주간도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수치를 덮기 원하며 우리 자녀들의 수치를 덮기 원하며 우리 부모의 수치를 덮기 원하며
주님, 우리 형제자매의 수치를 덮기 원하며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의 수치를 덮기 원하며 심지어 주님 이 세상에 정말 그러한 수치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더 깊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를 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이 샘의 장막에 거하며 샘과 같이 주님 이 죄악을 이기는 주님의 이 위대한 싸움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